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하고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시는 일들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장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별 거주 위치와 행군 순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장에 성막 중심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규칙을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과 4장에 걸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에 위치하는 것들에 대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3장 그중에 3장 오늘 읽은 본문 3장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에 걸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왔었는지에 대한 행적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동생들,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슬픈 역사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동안 제사장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3절까지는 이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보좌하여 성막 일을 수행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특히 9절에서 레위인을 아론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성별하여서 바로 구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중에 11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 그러니까 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일부의 백성들을 바로 성전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로 택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그런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에서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속,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장자들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장자의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바로 레위인들을 지목하셨고 그리고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하였고 특별히 선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지목하여 레위인을 특별히 성별하여 바로 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구별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우리를 이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 레위인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신 레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성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일을 했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12개의 여러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레위 지파가 선택되었나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같이 민족을 대표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선택됐던 이유는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들을 때, 그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그때에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며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내 돌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나오라, 오른쪽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칼을 차고 칼을 빼 너의 가족과 친척과 너의 친구들을 왕복하며 죽이라는 너무나 끔찍하지만 너무 가슴 아픈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순종했던 유일한 지파가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에 순종했던 레위인,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파로 레위인이 선택됐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레위인이 보여주었던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저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우리들에게 바로 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족, 친척, 친구를 향해 칼을 들어야 하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플 때도 있고 그 일로 갈등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아픔이자 어려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구원받는 것, 그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희생.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나의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희생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의 기쁨을 내려놓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결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이어서 14장부터 39절까지에는 레위인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족에 따른 숫자와 레위인 전체의 숫자를 계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레위인의 세 아들 곧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가계 그 종족에 따라 분담시켜 주십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과 휘장 일체를 걷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및 받침 일체를 운반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주요한 기구를 옮기고 다루는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고핫의 자손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직무에 맞는 일을 맡기셨고, 레위인들은 그 직무에 맞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은사대로 일을 분담하고, 그리고 분담한 일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루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완성되어지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라는 마음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 라는 마음도 잘못된 것이지만, 나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을게 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임을 알고 그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낙원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맡겨진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로 51절까지의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한 레위인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부족한 레위인들, 그 부족한 첫 가축들을 위한 속전을 제시하라는 그런 명령을 함으로써 이 3장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3장은 단순히 성전을 위해 이다루록 택함을 받은 레위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의 레위인,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연합할 때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때로는 가족도, 때로는 친척도, 때로는 친구도 내려놓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면 우리를 통해 지금의 상황들은 능히 역전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특별하게 성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레위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은사대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되 내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협력하여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다시 왕성하게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낙원교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